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굉장히 길지만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읽기만 해도 왜 용어나 이런 이제 종교적인 내용들이 조금 이제 중간에 껴 있어서 그거는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5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탄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수태고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오늘 5절에서 25절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늙고 이제 완전히 불임이고 불가능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자식을 어느 장소에서 주셨는가, 이런 것들 성전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가랴 제사장이 이걸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으시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술술술술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아주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5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간단하게 앞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고 끝나면 될 것인데, 이렇게 누가는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탄생될 이야기를 자세하게 5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4절까지는 누가라는 이 저자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는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의사였던 이 누가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하나 뭐를 기록했다고 했죠? 사도행전. 그렇습니다. 두 개의 신약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은 예수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에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성인 된 내용 아니면 태어날 때도 잠깐 한두 줄에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5절부터 25절이라는 장황한 이 내용 속에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계시면 세례 요한은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누구 때문에? 그 집 가정 때문에요? 아니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하는 자예요? 뭐하는 자? 나팔수로 알리고 전하는 자예요. 근데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예수님보다 얼마 전에 태어난 거 혹시 아시나요? 몇 년, 몇 개월, 몇십 년? 예?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은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이다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날 건 예수님이 탄생될 것이라는 이야기, 아직 탄생되진 않았지만 수태고지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 그리고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그런 교차적으로 누가라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이미 이러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라는 걸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자가 누가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특징은 그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고 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정말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유대인 출신이라고 그랬어? 이방인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이 누구를 대상으로 이 글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독자가? 이방인 저자가 이방인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모르고 다른 거는 좀 딱딱하고 어려워요 라면 오늘 이 본문처럼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어느 장소에서, 그리고 그의 반응,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제 담겨져 있는, 이게 쭉 읽으면 여러분도 더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의 강해를 나갈 때 미리 읽으셔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배울 것도 읽으셔도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지식적으로 많이 영적으로 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25절까지는 누구의 탄생 이야기요? 출생 이야기? 네, 세례 요한. 그냥 요한인데 요한이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영자, 순자, 설수 막 많다 보니까 앞에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이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가? 성경을 모를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요한 앞에다가 뭐라고 붙여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하고는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세례 요한복음의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세례 요한은 제자가 아니고 먼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활동하고 활약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세례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그의 탄생이 출생 이야기에 대한 예고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5절을 좀 띄워주시면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게 성경 공부 같으면 더 자세하게 쉽게 좀 이해되는데 많이 해야 뭐 30분 또 좀 길면 40분인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자꾸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 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 예, 그렇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 상황을 본다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 통치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에서 그런 왕을 임명한 헤롯 대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헤롯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의 아들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헤롯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죽고 계속 헤롯 건재하고 있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거의 중요한 이름 헤롯을 지금 아버지 헤롯 대왕이 오늘 이제 5절 시작하고 있는 이 통치의 시기 보면 헤롯 대왕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 박사가 멀리서 그 아기 탄생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황금 유황 몰약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헤롯 대왕이 뭐라고 어떻게 하죠? 같이 찾고 같이 마음의 준비를 했나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나 그 아기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아기를 낳고 마리아와 요셉 그 부모가 어디로 피신을 해버려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시기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 시기에 이제 제사장,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헤롯 말고.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 보시면 누구 이름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의 이름이 등장해요. 이 두 부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성경 마지막 말로 시작하는 말라기.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 가장 시작하는 첫 성경이 뭐죠? 네? 신약성경 가장 처음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는 그 거리의 간격 약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 침묵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셔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건 백성들이 잘해서일까요? 못해서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떤 거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당신의 백성인데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에는 막 그냥 하나님의 책망이 막 임하시면서 백성들의 타락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신 것처럼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할란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이 시작하는 예수님의 오시기 전까지 거의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아무 말씀 안 하셨다? 40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는 영적인 침묵기, 암흑기라면 그때의 시대상이 어떨까요? 은혜스러울까요? 은혜스럽지 못할까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은 개입 안 하셔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뭐 예배 제사도 드리고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도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아깝지 않은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 첫것, 그리고 그런 흠없는 그런 수컷이나 순양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대가 막 오랜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눈멀고 절고 병든 것 막 이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가관이 하는 모습들이 백성들 이제 제사장들까지 타락하고 변질된 이 모습에 마지막 말라기 때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이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그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고 간섭 안 하신다면 이때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막 윤기가 흐르고 막 생명수 샘이 터져 나오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이럴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이 뭐 할 것 같아요? 곤고한 거죠. 곤고라는 단어 아시죠? 왠지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너도 마음이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런 세월들이 거의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 이거는 제가 단서예요. 백성들은 이거는 뭐 모르니까 더 마음대로고 제사장들,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할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하고 변질된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5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두 부부는 이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출신인 이런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들도 대부분은 거의 다 어떻게 한 상황이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변질되고 부패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나도 너희들 참견 안 할게. 근데 꼭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뭐 제사장들이든 백성들이든 막 진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4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정말 어떻게 하면 믿음 있고 신실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많을까고 적을까요? 이런 시대에. 예? 반응 좀 해주세요. 예?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5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6절을 좀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당시의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들,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백성들이 잘못되면 바르게 인도하고 그리고 이들이 먼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들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한 대부분의 상황 중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다? 의인이다. 그렇다고 뭐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중심은 뭐를 잡고 산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손꼽을 정도예요. 앞에 배경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출발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면서 신약 이제 마지막 구약과 예수님을 이제 그 바톤을 넘겨주면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중간 지점이 이제 이런 세례 요한이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시대와 종교적인 것, 정치적. 그러면서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이들은 늘 누구를 기다릴까요? 하나님? 이 노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제 그런 왕 같은 누구를 오기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대충 살고 정말 경건함이 없어도 메시아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만큼은 아주 손꼽을 정도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러한 사가랴 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7절 딱 여러분들이 7절을 보시면 어떤 이 두 그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특별히 구별되어 제사장으로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안 나오네. 여러분 그럴 때 빨리 성경책을 보세요. 그렇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자식이 없다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나이가 사가랴가 80세예요. 그러면 부인도 뭐 10살 아래고 어쨌든 저도 거의 그 두 부부는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부부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항상 그들에게는 뭐가 소원이냐면 아이를 기다리는 게 자식이 있는 게 소원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이가 없다, 자식이 없다라 그러면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 빨리 호로록 산부인과 가서 불임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고 방법을 찾지만 그런 상황이 없는 이런 시대에 살 때는 천상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도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이런 귀한 가정에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건만 자식이 없는 것이 이 집안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바라고 소원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 여자 입장 한번 보세요. 자식을 못 낳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이거는 뭐 자신감도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식 없다라는 것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누가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그것이 늘 그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이런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치와 이런 저주 더 심해서는 저 사람들이 자식이 없는 건 저주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들이 혹시 내 엘리사벳이나 이 가정에 들려온다면 이게 상처예요, 아니에요? 가뜩이나 없어서도 상처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것조차도 상처인 이 상황에 만일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이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자식이 없다면 이 제사장의 그 직업도 파문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파문도 당하지 않고 이혼도 하지 않고 아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문당하지 않을 정도로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정말 이 6절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파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어떤 흠이 있고 그런 행실도 좋지 않으면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파문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제사장직에 파문당하지 않고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이혼당하지 않는 이런 상황, 뭐 이런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 부부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자식 하나 가졌으면. 이게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오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고, 나중에 또 저쪽 뒤에 보면 누가 떠오르죠?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요. 엘가라라는 남편이. 그런데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자식을 낳기를 원해요. 누구죠? 한나. 예,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인 것 같아요. 남편 사랑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지만 자식이 없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이 가정에게는 늘 안타까움과 이런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이래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부부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까지는 다 쉽게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장황하게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그런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두 부가 어떤 시대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다면, 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사가랴가 제사장직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그걸 이제 8절을 설명하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선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빨리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8절 반열이라는 건 24반차 반열이에요. 24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약 2만 명이 돼요. 2만 명이 되는 제사장이 매일 그 성전 안에 가서 움직일거리면, 이게 뭐 제사장들이 그 2만 명이 다 있을 수도 없으니까 그 역대 하에 보면은 이거를 나누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이기 때문에 매일 강야에서 다 철수하고 다시 설치하고 철수하고 설치하고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해야 되는데,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 짓고 뭐 나중에 성전이 있는 상황에는 굳이 2만 명 이상 되는 제사장이 그 성전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 24 반열로 나누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반열이 800명씩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지요 사실은. 약 833명, 3.3333 나와요. 예를 들어 한 830명이 그 반열에 있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이 차례대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4 반열에서 사가랴가 몇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 8번째 반열에 들어가요. 이게 다 어디 있느냐? 역대하 24장에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거 매일 다 모일 필요가 없이 24 반열로 나누어서, 그러면 한 반열이 한 800명 정도, 830명 되는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두 번씩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자. 그런데 이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는 그 반열이 8번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8번째 순서가 왔다라는 소리예요.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안 오면 집에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나 뭐나 이렇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키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제사장들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해서 그 집안이 대대로 제사장으로 태어나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아니면 그런 교육이나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자기가 당번이 되었을 때는 진짜 성전에 나와서 이 2주 동안 뭐 재물을 잡고 태우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구절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 뭐를 맡았다? 분향. 요건 딱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830명 중에 한 명이 선택되어서 분향하러 들어가야 돼요. 뭘로? 구절에 보니까 그럼 830명 중에 한 명을 뭘로 뽑아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넣고 본인들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은 누구를 맡은다. 근데 이게 830대 1이면 이 분향하는 이 맡은 역할이 하늘의 별 따기일까요? 아닐까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일까요? 하늘의 별 따기죠. 830대 1이에요.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보셔요.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뭐 하는 걸 맡았다? 분향하는 걸 맡았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이제 대부분은 뭐 하냐면 그 성막 마당에서 재물을 잡고 뭐 각을 뜨고 뭐 그 외에 많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일들을 하고 유일하게 분향하는 사람은 사가랴로 제비가 뽑힌 거예요. 맨 뒤에 이 성경 구절 맨 뒤에 그림을 제가 올려놨어요. 이 25절 뒤에 한번 계속 넘겨주시면, 예, 이걸 먼저 보시면 지금 요 앞에 이 작은 데가 지성소예요. 이게 이제 성전 성막이에요. 앞에가 지성소고 지금 사람이 있는 쪽이 성소예요. 사람이 없는 이 하나 있는 공간은 법궤예요.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정결한 것도 제대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지 않게 들어가면 그 들어간 사람도 이 안에 어떻게 된다? 즉사하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안 되면 줄로 끄잡는 데가 바로 이 안에 지성소예요. 여기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근데 이 옆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 후에 들어가야 돼요. 아침 저녁. 그런데 요 안에 그 지금 사람이 있는 곳에 앞에 서 있는 게 이게 분향단이에요. 향을 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놓는 곳을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서 있는 곳 앞에가 분향단이에요. 오늘 사가랴가 이제 그 분향할 곳이에요. 그러면 가로막혀 있지만 그 너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인 지성소인 그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해 놓은 그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가 향이 올라간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제 영적인 말씀이고, 오늘 본문 사가랴가 누가 오늘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것인가? 근데 뭐를 해서 뽑힌 거라 그랬죠? 제비를 뽑아. 몇 대 1로? 830대 1로 뽑힌 아주 정말 이 사가랴가 이제 나이가 거의 8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평생에 한 번도 안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행운아처럼 한 번 뽑혀가지고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분이 사가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간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피우고 오른쪽 왼쪽에는 저 뭐가 보이시는데 혹시 보세요? 박순희 권사님 우리 새벽마다 공부해서 따끈따끈하니까 저 끝 오른쪽이 뭐예요? 네? 네? 등대. 그 불을 켜는 곳. 이쪽 왼쪽에는 뭘 것 같아요? 떡상. 떡을 놓는 떡상이에요. 오른쪽 왼쪽. 그렇게 지금 830대 1로 사가랴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러 들어갈 수 있는 특혜. 그러면 이 문 바깥의 마당에는 나머지 몇 명들이 있어요? 제사장. 거의 830 몇 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네이지파 사람들 막 허드렛 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 사람 모두가 이 지금 성막 바깥의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자기 일들 막 분주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하고 나오면 그 제사장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찾지 마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을 세 구절을 이 분향한 제사장이 문 밖에 나와서 그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있으되 되게 될지어다라고 마치 그런 축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가랴가 안에 들어갔을 때 그거를 받으려고 바깥에서 10절 보면 그걸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나머지 사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고 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한 사람은 지금 안에 들어갔어요. 사가랴는. 근데 문 밖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 뭐 이 일 해야 돼 저 일 해야 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복 받기 위해서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모습의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서 분향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넘겨주세요. 사진 하나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 저 있는 쪽으로 이제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가운데는 그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향이에요. 향을 피우니까 그 향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이 분향이 향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받으신다, 듣고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10절까지 사가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고 백성들은 문 바깥에 마당 뜰에서 그 밖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으면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하시고 그런데 분향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구체적으로 보면 19절에 보면 천사의 이름이 등장해요. 어떤 천사?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이 가브리엘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것도 알려줄 때 어떤 천사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이게 뭐 딱 가브리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 옆에 오른쪽으로 누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분향하고 있다가 지금 사가랴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12절. 그랬더니 13절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뭘 기도했을까요? 이 사가랴가 자식을. 이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다 보니까 아니 불가능한 아브라함도 주셨는데 한나도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이가 많았지만 끝까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네 기도가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뭐한지라 들린지라.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러라? 요한이라고 불러라. 근데 이제 우리는 너무 요한이 많으니까 앞에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자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직접 받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아들 줄 거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받았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대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쁜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지 그러면서 그 요한 너의 아들이 아주 특별하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좀 띄워주세요. 이제 사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14절 15절을 띄워주시면 13절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여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 될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멘.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기뻐하지만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런 중요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기쁨의 아들이 바로 요한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알려줘요?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은 자기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했던 걸 한번 염두해 주세요. 400년 동안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 응답, 은혜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처음 400년 이후에 처음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된 거예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가랴 그 시대 사람의 입장에서는 400년 전 아무 말씀 없던 영적인 암흑기 침묵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기쁨이 될 것이다. 더 정확해 15절. 그는 이제 어떤 자로 보면 이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네가 이제 앞으로 나 아들을 낳을 요한은 너희들에게 기쁨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 주 앞에, 예수님 앞에.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런 알려주는 그런 큰 자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게 구약에서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포도주, 독한 술, 나실인이에요. 들어보셨나요?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과 차단하고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머리도 잘리지 않고 독한 술도 먹지 아니하고. 누가 떠올라요? 이런 자가 삼손이죠. 그런데 그 삼손이 이대로 살았어요? 여자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완전히 머리도 뽑히고 난리가 났지만, 아무튼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태어나면서 못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는 지금 막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어떤 성령 다 충만한 거 까먹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세례 요한만큼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미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느냐? 사명이 16절인 거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니, 여러분들은 그분이 메시아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십시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 충만하고 그런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좀 많이 아는 분들은 세례 요한이 사가랴처럼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봉사하는 사람으로 있나요? 뭐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 세례 요한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면 이 세례 요한은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인이 되면 제사장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드리고 성전에 아버지가 했던 일 그대로 한다 안 한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뭐 어떻게 했어요? 강야에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의 소리? 메시아가, 이 예수가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을 알리고 전하는 소리의 역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진을 보면 이제 다음에 또 보여드릴 때 머리 막 이렇게 막 잘리지도 않았으니까 뭐 엄청 길고 수염도 막 이 정도고, 그리고 이 사람은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않으면서 뭐만 먹고 살았다? 두 가지. 아주 그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건강한 거. 기억들 하나도 안 나세요? 큰일 났네 정말.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다. 그렇게 살면서 광야에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처럼 그리고 뭐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광야 빈들 막 외롭고 힘든 곳에 다니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알리고 전하며 세례주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 자. 그래서 주 앞에 큰 자, 그리고 나시린으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지 않고,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누구라고요? 요한인 거죠. 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에게 많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좀 부연 설명이 17절이에요. 그 요한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성경을 찾아보고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이미 끝날 시간이 되어서 정말 이걸 두 번에 나누자니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말라기를 여러분들이 4장을 5절 6절을 좀 체크해서 읽어보시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마지막에 올 것이다.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알려주고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오기를 하는 역할,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누가 와서 전해줘요? 아까 그림에 모았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줘요. 사가랴가 이제 다 들었어요. 막 무섭고 두렵고 막 그냥 막 자식 주신다라는 이것도 막 이렇게 하는데 반응 한번 우리가 좀 보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18절을 좀 보시면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러면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막 중요한 얘기를 해줬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귀한 자식을 주시니 그런 귀하게 정말 쓰겠습니다. 그렇게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사가랴를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세례 요한이 잉태하면서 날 때까지 10달 동안 이 사가랴를 뭘로 만들었어요? 벙어리로 만들어놨어요. 요 뒤에 20절을 보면 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너희 말을 못하리되.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평소에는 바래요 안 바래요 자식을. 그래서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주시겠다고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한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대가 아니고 400년 동안 뭐한 시대다? 말씀이 차단되고 없는 시대였는데 이게 정말 간만에 400년 만 이상의 처음으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엄청난 소식을 전할 때 사가랴의 반응이 엄청나고 저거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들이 말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표적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부는 이미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김새는 이야기해요 안 해요? 한편은 이해가 돼요. 사실은 너무 놀라운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이런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소식을 전할 뿐이다. 그리고 너는 지금부터 벙어리가 돼요. 벙어리는 사실은 뭐냐면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라. 한 1년 뒤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아까 처음에 제사장이 순번을 돌아간다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오늘 왔으니까 1년 뒤에 다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순서예요. 이게 24 반열대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그는 집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자기 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아들이 될 것이고 어떤 사명을 갖게 되고 이런 아주 특별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한 묵상하고 그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도 그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10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에 대해서 음미하며 나갈 수 있도록 벙어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도 사실 표적인 거죠. 그러면 지금 저 분양하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난 거예요. 밖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이고, 구체적으로는 제사장들, 레위 지파, 그리고 제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민수기 6장에 있는 선포를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가 거의 끝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문 밖으로 나왔는데 뭐 하고 있어요? 뭐예요? 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1절부터 또 좀 띄워주세요.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가 성전 안에서 이상하게 다른 때보다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드디어 사가랴가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이걸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뭐한다?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뭐 불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시간도 지체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났나 보다.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나 간다. 나 말 못한다. 뭐 어떤 식으로라도 막 손짓발짓하면서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아무것도 백성들의 입장에서 얻지 못하고, 그러나 뭔가 영적인 것이 그 사야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걸 알지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궁금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거기 있었다면 궁금하지만 아니 이거 말을 해야지,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고, 세 번째 얘기는 24절 25절 엘리사벳이에요. 이후에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라고 해요. 왜 5달 동안 숨었을까? 나이 많은 노인네가 아이를 낳은 거 첫 번째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고, 그리고 엄청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기쁘고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아무튼 이 모든 상황 배가 불러오기 전까지 이 5달 동안 숨어 있다가 그가 하는 말이 25절이에요. 우리가 한번 이제 읽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엘리사벳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부끄러움은 여러 가지인 거죠. 자식을 놓지 못해서 부끄러웠던 그런 세월들, 그리고 이제는 늙어서 배가 불러오는 부끄러운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5절부터 25절까지 앞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예고적인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얼마나 쉽고 재미없어요? 저는 엄청 재밌는데 말하면서도 그거를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사가랴가 그렇게 하나님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아주 그 당시에도 특별한 사람이지만, 정작 자기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쓰일 만한 자식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 표적 달라고 하고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가랴의 믿음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야단칠 게 아니라, 만일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저에게요? 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 뭐 좀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표적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표적이 벙어리로 오게 만든 표적이 돼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서 5달 동안 숨어있게 지내는 이러한 것.
근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누가가 이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이 자세한 5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게 1장 1절이에요.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건 누구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 성취된 사건에 대하여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 뚝 그냥 띄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소리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5절부터 25절까지의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얘기하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함께했던 사람은 믿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이 사람이 어떻게 죽는 것까지는 알지만 3일 만에 부활해? 그것도 또 부활했는데 승천해? 다시 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을 위해 예수님을 실제로 그렇게 승천하셨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눈에 많은 자들 앞에서 목격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많은 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 누가는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 가족, 예수님의 가족들, 목격자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사건에 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귀중한 역할입니다라는 걸 자료를 있는 대로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자세하게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예고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이제 또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교차로 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왔는지, 그의 부모는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냥 젊은 부부 사이에 낳지 않고 이렇게 거의 80세가 된 노부부의 사이에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쓰임받는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번 배우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날지를 알려주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결국 누구와 연결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인 걸 확실하게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아주 누가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누가복음의 강해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어떠한 시대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사가랴 아버지가 무엇할 때 성소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은 기쁨이 될 것이다. 주 앞에 큰 자, 그리고 나신으로 구별되게 살 것이며,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중간 역할을 할 자다, 소리의 역할을 할 자다 라는 이러한 귀한 아들의 어떠한 일까지도 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가랴는 사실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이 벙어리가 되었고 아들이 나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그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주신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엘리사벳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통해 감사함으로 나에게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전체적인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앞으로 탄생될 이야기를 주셨던 이 모든 것, 사실은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셨고 그 역사적인 사건에 세례 요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동참하고 감당하고 있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알고 또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적용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누가복음 강의에 지혜와 계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해하기 쉽고 영적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으로 힘으로 삼아 넉넉히 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